기도가 무엇일까?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도 기도의 한 측면이죠. 완전한 몰입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마는 기도는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참 많이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죠. 기도의 어떤 한 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한 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도는 결코 경건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보셨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여러 신비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다라는 점이죠. 잘못된 가르침도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체험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참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기에 우리는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기도와 관련된 구절은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당시 유행하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비판적인 가르침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유대 사회에 편만해져 있는 기도의 모습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주기도문은 당시 유행하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길이도 너무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9절부터 13절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기도와 비교해보면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편이 인간의 관점에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깊은 가르침을 쉽게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면이 너무 많아서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당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7주가 되든 10주가 되든 시간을 잡아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교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지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유신론자들도 기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도 하겠지만은 오늘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지요. 길거리에서 기도한다 한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오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될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지금 새벽에 읽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을 읽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요나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기도거든요. 그것처럼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에는 인간의 경험 전부가 하나님 앞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 앞에 인간이 서서 그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전부가 드려지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5절부터 진행되는 그 말씀, 또 9절부터 진행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기도는 누구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손을 떠난 일들이 생기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더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랄드 시츠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다 기도죠. 하나님의 기도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다음 달에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읽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왜 대답하지 않으시지?라고 할 때 그 침묵 속에 이미 하나님의 답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참된 모습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어릴 적 순수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먼저 소원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행했던 기도의 시간이나 자세, 내용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비판적인 가르침은 위선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저와 같은 목사들이 기도할 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대원 때 경험했던 것이 있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학생 대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대표 기도하는 학생 하나가 한 2,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나와 기도를 하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저 혼자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끝내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 학생 둘이만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2,000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두 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분의 대화에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솔직히 좀 놀랐었습니다. 기도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큰 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다 지나가는 신장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나가서 여기 또 저기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곳곳에서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 위선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기도는 사람의 평판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도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회와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침에 혹은 또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 낭독하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낭독하는 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낭독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도로 하는 것이죠.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이 만들어낸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아미다라고 쳐보시면은 그 기도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대표적인 기도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기도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만큼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한 요소가 느껴진 거죠. 또 붙입니다. 그렇게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걸 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쉐마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영화를 보시면은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가끔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식의 기도, 그런 식의 기도 말고도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낭독하는 식의 기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길목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의 관행 속에 담겨져 있는 위선적인 요소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식의 기도에 대한 관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낭독의 식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자기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개인이 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이나 모슬렘처럼 그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식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안전한 것인지 제대로 주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면이겠지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뜨겁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은 안 뜨거운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은 오늘 사람들의 기도가 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 위에 회당이 지어져 있죠. 회당 안에는 남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문과 여성이 들어가는 문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랍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시간, 1시간 반을 서서 이 강단을 쳐가면서 그 십계명을 모셔둔 그 앞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엄청난 소리를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울려 퍼질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의 일부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보다 사람들의 응답에 더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형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기도의 관습에 은밀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항상 숨어서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몰입이 가능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뭔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기도의 모습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가 중단된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한 기도는 누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의 내용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Yes, No, Wait,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해주시겠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내가 들었던 기도가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완전한 몰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피곤한데 새벽 3시까지 보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눈이 막 떨어지는데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밀함의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반응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목말라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7절에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단어적인 의미는 말 무더기를 쌓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신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심청전을 보시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 신적 개념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 개념은 신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변덕스러운 존재죠. 자기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분을 맞춰주면 신에게 가져온 재물이 많고 화려하면 응답해주는 특별한 재물을 드릴 때 응답하는 그런 신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그 신에게 맞추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만한 걸 갖다 줍니다. 신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걸 갖다 줍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 심청이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식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조종 가능한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만족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드러내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중에는 막 손을 들고 막 뛰고 난리 납니다.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바알의 반응이 없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내가 기도를 장황하게 늘어놔야 제 말이 하나님 들으신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1000번 헌금하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지난주 들었는데 누구처럼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럼 2시간 59분 8분 하면 안 들으시는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 진심을 보이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정 짓고 규례를 만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건 중언부언입니다. 그래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우리의 기도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저렇게 기도하면 된다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구절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이더라는 거죠. 사족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8절이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신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처음 이 산상수훈의 첫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들었을 때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왜? 너무 짧습니다. 18개의 축복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계속 갖다 붙여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착각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은 아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오늘 그 기도가 기도의 문을 여는 그 표현이 엄청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우리가 만든 멋진 기도를 붙여야지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기도 습관이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핵심적인 내용은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 사람을 의식한 기도를 하셨으면 중단하십시오.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유혹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고관 대작이 되었더라.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 포기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 관점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개인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완전한 몰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기도는 기도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랄랄랄랄 한다고 해서 배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너무 어리석죠.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종들의 기도를 한번 면밀히 읽어나가면서 찾으면, 나타나면 노트에 적고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개혁 개정이 힘들면 다른 번역을 읽어서라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응답의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40일 금식한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합창으로 막 소리 외친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는 성경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몰라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족장들의 기도를 보시고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구약에서 기도를 배우기 가장 좋은 성경은 시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곳곳에 훌륭한 기도문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를 집대성한 성경은 시편뿐입니다. 시편 속에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참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150편의 기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그 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예수님 왜 기도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가면서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늘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세가 이제는 너무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에스겔 36장 37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계속 만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치셨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라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라고. 삶에 지치고 고단할 때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큰일이 당할 때 음식을 못 먹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 뭐라 하죠? 먹어야 산다. 억지로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억지로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렇게라도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시작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치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 미리 읽지는 마시고 7월달 또 추천 도서로 구매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릴 적 기도에서 더 성장해야 되고, 굳어져 있는 기도가 깨트려져야 되고,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는 기도가 길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야 될 기도가 나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너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한 주간 집에서 습관적으로 식사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탁 멈추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벽녘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의 기도가 어디쯤 어디에 머물러져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진행되는 기도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멈춘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응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